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르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어서 절반 정도 진행된 때의 일입니다. 베델 사람이 5월 중에 그리고 7월 중에 있는 그 금식 관련의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묻지 말고 믿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베델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포로 귀환 세대의 선민들 사이에서 이 베델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하는 확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그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종식되는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기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성전 파괴 사건을 기념하는 이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면 되죠? 라고 하는 그 질문과 지금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이게 무너졌을 때 기념하던 그 금식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동일하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할 수 있겠죠. 스가랴의 대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달을 하는데 금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보게 하면서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뿌리 깊은 악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금식을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완전한 회복과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생각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까? 신앙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5절과 6절을 말씀을 보면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쏙 빠지고 금식하는 행위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금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형식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형식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며 또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들의 행위와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고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의 금식을 기뻐받지 않으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보다 거기에 무엇을 갖다 붙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받으신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마음을 담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요, 그 형식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려고 했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으면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분의 그 신앙을 닮아야 된다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행위가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본이 되고 귀한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을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신부는 기도의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들었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밤낮 없이 해야 되고 뭐 만사를 제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어디 오라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시간이 소중하냐? 이 로렌스 신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일하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했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나의 푸념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 혼자 있었던 것뿐인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 기도회,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으로 참석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행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형식과 방법에 안일하지 않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나 제사와 같은 의식적인 행위 이전에 환난에 처하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삶 속에서 순종을 먼저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리더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실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자신들의 권력과 상관이 없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인 것을 듣고 또 그들이 스스로 무시했고 그걸 거짓말로 숨겼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은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건의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재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건을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재판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느냐, 이 사람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문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내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드는 방법으로 모양새를 살짝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꽉 나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교통사고가 꽉 나면 내려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실수했는지, 사람은 안 다쳤는지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꽝 받고 내리면 분명히 한 사람은 잘못했는데 둘 다 목을 잡고 나오죠. 누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네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그거를 시시비비를 따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너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아니 교통사고 났는데 네가 누군지가 왜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따져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 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 잘못이 없어집니까?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은 그랬었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도 바로 그건 거예요.
자신의 유익으로 자꾸 바꾸지 마라. 순종해야 된다.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순종보다는 행위와 그 행사에 더 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일을 하루 빠졌습니다. 뭐 빠질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빠졌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번 주에 안 보이셨네요. 그러면 아이고 네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 아이고 안 보이셨네요. 제가 왜 빠졌냐면 뭐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건 저에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주일에 빠졌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폭력을 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후반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새 가족들은 마음이 쉽게 잘 변하려고 하고 금방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안 변할까요? 이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내 신앙생활의 경력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에요? 아이고야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봤더니 우리 아들뻘 목사들이에요. 내 아들뻘 내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뭘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뭘 알아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형편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여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진노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위와 형식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순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세상의 평가와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